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강홍신 전도사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저희 가정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첫째 딸이 이제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아니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한 6살까지 거의 10번 이하 빼고는 항상 목욕을 제가 첫째를 시켰는데 이제 성장하기도 했고 또 다짐을 하더라고요. 이제 혼자 씻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혼자 씻게 됐는데 섭섭하더라고요.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둘씩 제품에서 떠나는 게 생기는 것이 섭섭하더라고요. 근데도 가끔씩 기회를 줍니다. 너무 자기가 힘든 날은 아빠 오늘은 나 씻겨줘. 그러면 이제 그때도 또 기쁨으로 씻겨주는데 세월이 매우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아냥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네는 회개하면 다냐입니다. 뭐든 잘못하고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뭐든지 용서받고 끝이야? 라고 비꼬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맞는 부분은 무엇이냐? 실제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그 부분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좌우에 같이 매달린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며 욕하였고 또 다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며 회개하며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논리와 생각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살인자 또는 살인에 주려는 강도는 당연히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연히 구원에 관하여도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강도가 거짓을 구했을 리는 없습니다. 당시 소문이 무성했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들었을 것이고 신락 같은 희망으로 더 깊게는 비록 자신이 큰 죄를 지었지만 죽음 이후에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는 처절하게 주님께 외쳤고 예수님은 외침에 응답하심으로 그를 구원했습니다. 물론 그 구원을 얻게 하셨지만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고통스러운 관문을 면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대가입니다. 저지른 죄에 대한 용서와 대가를 치르는 것, 또 범죄와 영혼의 구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관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징역을 살다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용서와 은혜들을 악용하듯이 감옥에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 출소할 때 상징적으로 성경을 들고 나오면서 나는 충분히 회개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너희들도 나를 용서해라. 라는 퍼포먼스를 많은 유명인들이 보여주곤 합니다. 진실로 그들이 회개했는지는 주님밖에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죄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게 혹 살인과 강도질이어도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분명히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관용입니다.
요즘은 매우 이상한 부모 관계를 보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부모 자식 사이에서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용서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다냐? 하나님께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끝이냐의 말은 절반은 예스입니다. 하지만 다음 절반 노도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는 용서이고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잘한 일은 칭찬받고 잘못한 일은 책망과 비롯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의 판단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게 생각한 그 생각조차도 다 드러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최소한의 그리스도의 양심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계속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하여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욕하고 타인을 비난하고 이기적이며 부도덕적인 행동을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 찌푸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교회 다닌다, 나 구원받았다 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가 주는 달콤함에 빠져 취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나오는 양심의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어쩌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단의 계략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과 여러 가지 채널로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피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죄가 주는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함에 유혹당하거나 죄라는 꼴단지에 빠져 취해 죄를 탐닉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에 따른 우리의 평가와 심판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복된 인생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예배 같은 경건 생활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되는 고린도 지역은 요즘 시대로 따지면 뉴욕 같은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이 마구 섞여 있는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육상이든 해상이든 모두 교통이 발달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높은 성장을 한 도시였고 지리적으로 장점과 로마라는 대국 지배 아래 당시 지중해 지역에서 손에 꼽는 경제 도시였지만 이러한 발달과 다양성은 종교를 난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특정 종교가 윤리 도덕적으로 중심을 잡고 지역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혼재되고 변질되어 매우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중해 지역에서 고린도 사람이라는 단어는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을 대표하는 관용적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도시였던 고린도 안에는 유명한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서 대략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공연히 매춘 활동이 종교 행위라고 하며 고린도 지역을 타락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와는 반대로 윤리 도덕적으로는 썩어져가는 지역 바로 죄의 도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이렇게 타락한 곳에 복음의 필요성을 느꼈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복잡한 환경 가운데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는
죄의 도시에 세워진 교회답게 초기부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분열, 십자가 도의 문제, 성령의 계시의 문제, 근친상간, 법정 송사의 문제, 도덕적 태만, 결혼과 이혼, 우상과 재물, 예배의 문제, 부활, 성적인 부도덕, 극단적인 금욕주의, 영역적인 무질서, 거짓 교사, 신학적 혼란 등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한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중 대부분은 첫 번째 고린도 전서에서 심하게 질책하며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울이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직접 방문하여 책망하였으나 그 결과 별다른 성과 없이 근심 중에 헤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뿌린 씨는 바울에 의해 보내진 디도가 물을 주는 사역으로 한 번 더 교회의 변화를 촉구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성도가 회개하여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도전하면서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많은 문제들은 개선하면 되는 문제였지만 복음에 관한 문제는 개선의 차원을 넘어서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상당히 심적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로 고린도후서를 작성하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린 고린도후서 4장 5장 17절 말씀이 대표적인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어 구원을 상실한 인류를 위해, 즉 다시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제물로 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 부활, 승천은 성경에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증거도 없고 표식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다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못 가는 건가? 라는 의심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보통 신학교를 입학하거나 저는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그 교회를 사역지를 이렇게 옮겨 다닐 때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교 입학할 때도 그렇고 대학원 때도 그렇고 구원간증문이라는 것을 써서 꼭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좀 그거를 쓰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개 성경 공부 초기 그런 단계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배우는 그런 성경 공부에서 구원 간증문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시간을 내셔서 자신의 구원 간증문을 한번 써보시길 추천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고 어떻게 만났고 어떤 은혜들이 있었으며 내가 어떤 계기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글자로 적어 놓으면은 평생토록 내가 힘들 때 읽어보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가 있고 큰 도움이 됩니다. 권해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부르시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이 모든 갈망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마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이러한 열망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망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더욱 강해지게 만듭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갈망이 생긴다면 그 즉시 믿음의 결단으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기서 이전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피조물이 지나갔다, 사라졌다가 아닙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것도 과거를 삭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두고 이제부터, 지금부터, 현재부터라는 현재와 미래적 의미입니다. 본문 전절이 16절에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라는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외형적인, 눈에만 보이는 조건과 지식, 관계는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정확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과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되겠고 또 헬라인들에게는 세상의 철학과 지혜와 사상,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철학, 가치관, 지식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기독교에서는 율법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셔서 그 기준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이 기준이 율법의 기능이라면 율법의 참되고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시려는 사랑의 표현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당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였던 여자와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보살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율법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에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율법이었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은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상관없이 사랑은 사라지고 정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실천,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 판단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율법은 말이 율법이지 그저 법에 불과합니다. 법은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있는 생명도 죽이는 것이 법입니다. 법은 옳은 것이지만 옳은 것이 생명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법이 하나님에 의해 작용되지 않고 하나의 법칙이 되어버리면 그저 남을 정죄하는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율법, 사랑이 없는 율법은 모두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들의 완악함과 부패함은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끊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 사역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더욱 완벽하고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벽했던 율법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랑을 파괴해버린 인간들을 다시금 구원시키고자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너져버린 율법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체험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나간 일에 미련을 두거나 마음을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인류의 역사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또 개개인의 역사도 사실
그렇게 행복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사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수많은 아픔과 고통 그리고 수없이 많이 흘린 피해 발자취들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것이 슬픔이든 괴로움이든 아픔이든 상처이든 이제는 흘러간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영광과 내가 이룬 성과조차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과거의 상처가 남아 마음을 무겁게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 이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분노와 증오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덮으십시오. 물론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아픈 기억은 흉터로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모든 순간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폭을 당했습니다. 지금의 이 형태로 봤을 때는 전혀 학폭 같은 거를 안 당할 거라 생각하실 텐데 초등학교 때는 조금 왜소했고 마음도 좀 물렀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살았던 지역이 나름 좀 이렇게 사는 사람들, 대전에서 좀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어서 특별히 그 한부모 가정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그 학교 내에 기득권의 아이들이 좀 제가 특이해 보이고 약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저를 한 학기 동안 매일 학교 뒤로 데려가서 때리고 짓밟고 욕하고 막 그랬습니다. 한 학기 동안. 뭐 어떤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학폭이 뭐 이렇게 해결되거나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었고 저희 어머니가 뭐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또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시간이 흘러서 그냥 졸업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훗날에 이제 제가 갑자기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 몸을 거의 중학교 3학년 때 완전체가 되었는데 이제 몸이 커지고 마음도 튼튼해지고 이제 모든 거에서 강단이 생김으로써 이제 약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대학교 때 동창회를 하게 됩니다. 동창회를 하게 돼서 그 과거의 친구들을 다 만나겠는데 그 친구들이 저보다 다 작아요. 그때는 그렇게 컸던 친구들이었는데 발육 상태가 좋았던 친구들이었는데 만나서 친구들하고 이제 그런 거를 굳이 얘기하지 않고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마음이 참 항상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때 만났을 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했다. 용서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 뭐 지난 거 잊지 다 잊고 지내자. 물론 그때 이후로 그 친구들을 만나진 않았습니다. 혹시나 그 친구들 중에 유명하게 되면은 제가 아주 선언을 하고 뉴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뭐 그렇게 유명해진 친구는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몇몇 분들하고 대화를 했지만은 과거에 상처를 준 분 있으시죠? 여전히 용서 안 되고 여전히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용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용서해야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여기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새 것이 의미하는 것을 과거, 현재, 미래 시점에서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 받기 전 과거의 옛사람,
육체의 적용만을 쫓았던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신분 세탁이 됩니다. 이전에는 범죄자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체는 매일매일 쇠하고 늙고 사망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성장하며 새롭게 되는 긴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주님이 자꾸 과거 일을 들춰내시는 과거형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매일 어제의 일을 평가받고 질책을 받느냐 오늘의 삶에 그 어떤 희망도 힘도 없이 좌절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한 은혜의 성품을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우리가 범하는 크고 작은 죄들을 생각한다면 그날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함으로 새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내일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게다가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1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그분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바울이 마치 명령처럼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깨달을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에 닿 앵커처럼 과거의 일 하나하나가 우리의 앞을 나아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거나 좋지 않은 썩은 열매들이 우리 몸에 주렁주렁 달린 채 매일 아침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태로 온전히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주의 은혜로 영혼은 새로워지고 더욱 풍성한 영혼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크나큰 축복입니다. 이러한 긍휼의 은혜를 꼭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계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를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유대인으로서 굳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은 인종과 종교의 잡종이며 혼혈이자 이교도라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과 그 마을을 위해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수가라는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였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정오쯤으로 강력한 햇빛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동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사마리아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피해 그 시간 물을 기르러 온 것부터가 무엇이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에 여자는 깜짝 놀라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며 나는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 상황을 도무지 잘 이해하지 못하던 여자는 당황하며 말합니다.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에서 물을 구해다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야곱이 준 이 우물로 우리 모든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지금까지 마시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하신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또 목이 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여자는 들었고 영접했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끝냈을 대화를 예수님은 끝내지 않으시고 더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사실 사마리아 여자는 그동안 5번의 이혼을 하였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비참한 인생을 완벽하게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꼭꼭 숨겨왔던 지난 과거를 그녀의 아픔을 꺼내십니다. 그리고 꺼내셔서 완전하게 치유하시고 현재까지 이어진 고통의 과거로부터 끊어내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내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 의지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 알려주심으로 여자는 과거의 죄인이었던 영혼에서 구원받은 영혼으로 또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던 과거의 고통으로 해방시키며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하나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저 사마리아 여자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우리는 또 지금의 반포침례교회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모였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그저 그냥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인생으로 막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선택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으로 들어가는 특권을 얻은 귀중한 인생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 새 것이 되었도다의 미래의 시점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방금 전에 본 히브리서 9장 27절 후반부는 말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과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관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가 누리며 산다는 전제하에 하나님께 정산받는 느낌의 심판이고 비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고통의 지옥에 떨어져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넘어가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었던 육체는 버리고 신령한 몸을 새롭게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여기서 썩을 것이란 육체는 생명을 다하면 썩어 없어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썩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린 다시는 죽지 않을 새 피조물을 말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육체의 죽음이라는 그 끝을 맞이할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몸이 많이 아프고 고달프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몸이 이곳저곳이 그 기능을 상실하며 이전에는 잘 작동하던 것이 이제는 작동하지 않아 병원 치료와 약으로 유지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미약하구나. 우리에겐 한계가 있구나. 죽음을 향해 가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천국을 보지 못해 때로는 의심이 들고 걱정이 되겠지만 분명 존재하는 천국에 각자의 때가 되면 다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면 지금의 삶과 육체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끝나고 새로운 피조물, 새 육신을 가지고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른 이런저런 다양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죄 용서와 회개에 대하여, 구원에 관하여, 과거의 문제에 대하여, 율법에 관하여, 날마다 새로워짐에 대하여, 이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하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 단 하나의 이유, 우리 인생의 다 하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새롭게 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안에 있으면이라는 것이 무엇이 의미합니까? 어떤 공간에 들어가려면 그곳의 법칙과 규율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든 기관이든 학교든 병원이든 회사든 어떤 곳에 들어가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지켜야 할, 마땅히 따라야 할 법칙과 규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법칙과 규율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다, 나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여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자꾸 불필요한 답을 찾고 헤매는 것이지 신앙은 매우 간단합니다. 1960년도에 미 해병대 슬로건이 키스라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Keep it simple, stupid. 간단하게 생각하라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전장에서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21세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알려져 있는 친내교 목사이신 존 맥아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6.25 전쟁 때 존 맥아더 장군의 친척입니다. 지금까지 약 150여 권의 책을 집필하시고 아주 근본적인 복음주의 설교자로 매우 뛰어나신 분인데 현재 86심에도 불구하고 56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LA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11년 전에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면서 빠른 성장으로 미처 기독교 가치가 내부적 또는 사회적으로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힘과 권위만을 갖게 되었고 건물에 집중한 한국교회는 점점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성경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더 정확히는 문화와 사회가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묻기보다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무엇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자문해야 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끝으로 존 맥아더 목사님은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할 때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님을 말한다며 믿음은 죽음이 오히려 더 복된 천국으로 들어가는 시작임을 깨닫게 하는데 이를 깊이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성경의 부재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화려함으로 치장한 교회의 건물이 있지만 그 교회의 주인이자 머리이신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미 11년 전에 한국교회를 걱정하며 경고했고
수많은 기독교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지금 교회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수많은 설교들을 들어보십시오. 오실 예수님의 구약 성경과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해야 하고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감당할 일은 없겠으나 그의 버금가는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장담하건대 앞으로 한국교회는 더욱더 하향세를 겪으며 위기를 넘어서 소멸에 이르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고 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능력의 주님을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의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룩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포침례교회가 어둡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꼭 완주하여 첫 천국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피조물, 새 육신이 되어 완벽하게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난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온 성도가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상한 마음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하고 아픈 성도에게는 회복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 주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곳에 잘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는 믿음의 자세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마음과 손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늘 풍성함으로 더욱 채워 주시옵소서. 멀리 타국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보여 주시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 모든 성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